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의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박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건성으로 듣던 말씀이 아니라 또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들어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내가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의 고백처럼 막힌 것이 다 뚫린 것과 같다고 하는 그런 체험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가슴이 뛰는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티네이저도 아니고 사춘기 때도 아니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되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반드시 있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이것 할 때 기쁘고 이것 할 때 감사하는 것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것 하나만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하여 혹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됩니다. 말로 자랑할 때도 있게 되고 은근히 행동으로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 학위, 물질, 차, 집, 지식, 재능, 자녀, 열정, 성격, 예수님. 뭔가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하니까요. 성경은 자랑이 다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100번 이상이나 사용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라.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자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도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의 가슴이 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가슴이요? 사도 바울의 가슴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그가 꼭 전하고 싶은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이게 갖고 목사님 이게 무슨 가슴이 뛴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서신을 쓸 때에 다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 아시나요? 바울이 직접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요. 바울은 말로 하고 대리자가 그 편지를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 당시에는요, 이 글을 쓰는 데를 파파이러스나 동물의 그 가죽이나 혹은 식물의 풀 같은 풀을 말로서 쓰는 그런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종이가 귀했어요. 그리고 글씨체를 예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글씨를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글을 쓰게 했던 거였어요. 그럼 바울의 어떤 편지들은 자기가 쓰지 않고 말로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바울이 했다는 걸로 사인을 했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여기까지 이 말씀 전까지는 누가 대리인에 쓴 것 같습니다. 대신을 쓰다가 서기관으로부터 붓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이 뛰는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이 큰 글씨로 너에게 쓴다.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큰 글씨로 쓴다고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바울이 글씨를 채가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강조하고 싶다는 의미 속에서 큰 글씨로 쓴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마 두 번째가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실질적으로 붓을 가지고 편지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고로하니라. 자, 그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큰 글씨체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바울의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십자가를 이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의지적인 결단의 모습이라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최고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잖아요.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야,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김치찌개 한번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먹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거는 진짜 먹고 죽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실질적으로 그가 세상에 있었던 거 다 찌꺼기라고 정말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나는 예수만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귀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이것이 최고인 것을 아니까 그 다음 것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는 의미가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 뭐예요? 세상의 것들, 그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해도 십자가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명예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랬어요? 자, 이 본문에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표현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좌절되고 절망되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거였어요. 세상이 나를 멸망시킬 텐데, 죄가 나를 멸망시킬 텐데 그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 영향을 받지만 이제는 죄가 나를 죽이지를 못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나와 관계를 끊었고 나도 세상과 관계를 끊은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을 잘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세상의 것들은 가지지도 말고 즐기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다. 바울의 의미는 Christian is now free to enjoy the world because he no longer needs to fear it nor to worship it. 정말 좋은 표현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울의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 즐기세요. 자, 자랑하지 말려고 해서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죠. 즐기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가지지 못해서 두려워하거나 가졌다고 해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즐기고 인생을 즐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한 것이다. 너무 공감이 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편지를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종교인들은 많았는데 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 말로는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가 최고다고 말로는 부르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예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이 전부 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고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인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변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자랑은요, 가치관과 연결되는 것 아시죠? 내가 왜 자랑해요? 이게 최고니까, 좋으니까, 가치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세상에 돈이 가치 있다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식도 세상에 보면 가치가 있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자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치관은 환경과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예수만 있으면 다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공부도 하지도 말고, 명예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지위도 가지지 말고, 학문도 가지지 말고, 가문도 가지지 말고, 너 혼자 그냥 예수님을 위해 살아.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요,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꼭 가져야 되고, 가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은혜가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죠? 바울이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가? 자,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가? 창피한가?
의미를 몰라서 그런가?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냥 just leave me alone.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좋은 말만 해주세요. 왜 그런가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가 싫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싫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것이 뭔지를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make a good impression.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남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 사람들 다 그런 모습 있지 않아요? Those who want to make a good impression outwardly, 이렇게 NIV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내가 잘남을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몸도 있을 수 있고 얼굴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진 것일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내가 교회를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제일 관심이에요, 사람들이요. 오늘날 시대만 아니고 바울 시대 때도 그랬어요. 바울 시대 때도 외형적으로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너보다 낫다. 그것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랑을 하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자, 근데 그 모습 가운데 그 다음에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뭔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뭘 피하고 싶다고 그래요? 박해를 피하고 싶다. 자,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워지거나 손해나거나 힘들어지는 것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면서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무슨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왜 교회 가느냐? 저 사람의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교회 가느냐? 여러분, 조금만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싫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고 오늘 시대에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싫고 왜 고난이 싫고 왜 십자가 메시지가 싫었냐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했어요. 어느 부에서 누가 무엇을 봉사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부엌 봉사는 누가 할 거냐? 하느냐 안 하느냐? 하겠다 못하겠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어요. 잘한다 못한다,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옷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느냐. 정말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문이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찾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소중한 걸 알고, 기도하는 것 소중한 것 알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붙잡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예요?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함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바울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는 고난, 박해 다 싫은 거예요. 오늘 왜 건강의 복음이나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그러죠? 왜 번영의 복음이 사람들의 귀에 잘 들어오느냐 하면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교회 가서 죄의 소리를 안 듣고 죄 말 하지 마라, 디프레스 받아, 힘들고 어려운 말 그만해라, 그냥 좋은 소리만 해라, 이게 왜 먹히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진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를 찾아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나가고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외형적인 가문을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종교를 자랑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렇게 중요한 도구로, 자랑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제 부모님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것을 정말 자랑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것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끊임없는 자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랑 안 하고 십자가 자랑 안 하는데 세상 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것저것 어느 출신이냐, 어떤 가문이냐, 뭘 가지고 있냐,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면요,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 교회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모태신앙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지, 신앙생활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교회 섬김도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자랑이 아니길 원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적인 은혜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죠? 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이 말이 명령의 의미보다는 그 담긴 메시지가 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내가 하루에 십자가라는 말을 몇 번 할 것이냐, 누구인데 십자가 이야기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실질적으로 영적인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안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내가 깊은 신앙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죠?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십자가였나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고 생각을 있었던 십자가가 갑자기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 앞에 거꾸러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십니다라고 하는 그 감동과 그 은혜가 확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속에 관한 사실을 십자가에 통하여 알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906년도에 네덜란드에 태어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죠. 렘브란트는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성경에 관한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 십자가에 올라 있는 것, 십자가에 관한 그림을 여러 가지 그렸는데요. 그 그림 중에 십자가에 관한 그림 중에 하나를 보시면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옆을 캄캄하게 하고 예수님 쪽으로 빛이 쫙 비치는데 두 강도가 있잖아요. 한쪽 사이드는 어둡게 하고 한쪽 사이드는 밝게 합니다. 그 밝은 쪽 강도가 이제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으로 이제 그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군중들을 그립니다. 군중들을 쭉 그려나가다가 군중들 속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렘브란트의 얼굴을 그려놨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모습 속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군중 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 군중들 속 가운데 서 있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인가. 그때 그는 눈에서 두 뺨을 적시는 눈물을 흐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 소리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는 그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겨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렘브란트의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랑 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세상 것 자랑하지 말아야지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또 명예나 학위나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자랑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수십 번 외쳐도 여러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너무 발버둥 치시지 마시고요. 다른 곳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로 채워지게 되면 자랑을 하다가도 이게 아니지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오게 합니다. 놀랍게도 더 신기하고 더 놀랍고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고 압도되어서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귀함과 존귀함과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억지로 버리려고 해서 버렸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좋았던 것 값없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이러고는 거의 갈라디아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가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바뀌어져요, 우리는요. 그래서 자랑하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하는 의미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렇죠? 지혜롭지 않는 자는 지혜를 자랑할 것 없어요.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이 지금 워리어를 이야기하는데 용사, 담대하고 힘있는 용사가 용명한 거죠.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부자는 그의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는데 23절에 갖는 것은 자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바꾸려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자랑하는 것은, 자랑은 무엇을 의지하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자랑을 하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트러스트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자, 병거와 말은 부와 명예와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를 의지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동등하게 같이 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 안 바뀐다고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요, 억눌리고 강압적이고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는 세상의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데, 진짜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영생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도 그것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기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프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예수의 사람은 누구예요? 육체와 함께. 아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의 모양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죠. 우리는 연예인처럼 살려고 이 땅에 두신 거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정욕과 탐심 두 가지가 세상을,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육체와 정욕과 탐심, 이걸로 세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세상에 나되게 했다고 하는 자랑한 것이 있던 것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할 때요, 199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오래됐네요. 9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날 그 마지막 결단으로 부르는 찬송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찬양인데, 그 찬양 매번 졸업식 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지금도 불러요. 수십 년 동안 졸업식 때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웠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3절에 있는 그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2절입니다. 2절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근데 이게 제가 영어로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Forbid Lord. 우리 그때 이 감격이 있어요. Forbid Lord, that I should boast. 하나님, 정말 내가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죠? Save in the death of Christ my God. 하나님, 내가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하소서. 이 표현이에요. All the vain things that charm me most.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쓸데없는 것들, 이런 표현이에요. All the vain things,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charm me most, 나는 최고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I sacrifice them to His blood. 그의 피 안에 내가 다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한국말 번역 단어하고 너무 다르죠. Forbid Lord that I should boast.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세상 것이 너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하고,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세상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아직도 죽지 못해서 정욕과 탐심을 죽지 못해서 여전히 교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으로 너무 교만하지 말고, 또한 세상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옆 사람을 섬기시고요, 옆에 이웃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통하여 보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린 십자가입니다. 깊이 묵상을 하며 나를 살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 사랑하여 섬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